민수기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그 진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5장과 6장은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부정한 것들을 척결해야 했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은 부정하게 된 사람을 일단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는 한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 지는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에서 10절은 윤리적 정결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보상 규정을 보충하고 있는 이 구절은 사람들이 짓는 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특히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웃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만 잘 지내지 말고 이웃과도 잘 지내야 한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11절부터 이어진 아내의 부정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하죠. 이걸 해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간음 문제였기에 길고 복잡하게 그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규례가 매우 복잡하다는 걸 통해 이 법은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걸 우린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신뢰와 사랑을 강조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신뢰와 사랑을 통해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이제 이 해설을 따라 오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걸 기억하며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